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547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성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않고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던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에 나무 위에 부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할 수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 엘리야 역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죠. 동시에 엘리야는 최고 부흥의 응답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최고 부흥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최고 부흥의 능력을 누렸는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상입니다. 정상.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응답받았다. 아, 성령이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고백하면 되겠죠? 혹시 응답 못 받은 분들은 뭐 지난주에도 응답 못 받았는데 지난달에도 응답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응답 못 받은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데도 그게 대해서 무감각하다. 무슨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의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게 영적 싸움에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요 계속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 어떤 사람이냐? 다른 우리는 이 인생 작품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으로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했죠.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도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함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대를 후대 세대를 살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먹는 걱정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현장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을 섬기는 우상 문화와 영적 문제를 통해 혼란을 가져오는 종교는 정말로요 큰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큰 세력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고 또 참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날로 쇠퇴해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힘 빠져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 멀지 않잖아요. 이게 차로 신호 안 받으면 5분도 안 걸리고요. 신호가 좀 걸리면 조금 이제 5분 조금 더 걸리는데 이제 신호를 우리 이제 교회 요 앞에 사거리에서 신호가 딱 걸렸어요. 이제 자리 좀 받아도 쉬는데 또 옆에 차가 딱 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목사가 그런 영화는 좀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딱 운전을 하고 그 옆에 또 자녀예요. 그 뒤에 또 이제 한 명이 또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도 다 이제 말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막 뭐라는 거예요. 그 신호 받고 있는 그 중에서도 막 뭐라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네? 참 교회를 가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그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요. 뭐가 덜 준비된지 모르지만 예? 막 분주한 모습이고 막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그 표정이 뭐 사랑한다 뭐 그런 표정은 아니에요. 막 애들한테 막 물고. 교회는 자꾸만 쇠퇴해가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 빠져가지고요.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점검하면서 참 교회 사명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성도의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의 언약을 가진 교회가 없다면은 참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면은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요. 세계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떤 믿음으로 부흥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잡아주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아합에게 나가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백성들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합과 이런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게 눌려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요.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자신이 영적 싸움 하는데 똑똑히 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때 엘리야 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뭐하느냐?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제안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다. 여기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응답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기도도 안 되고 또 기도를 해도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합니다. 근데요, 그런 응답을 줘도 잘 몰라. 그걸 당장 응답이 없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또 불신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엘리야는 이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응답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느냐, 그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왜요? 참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요. 그죠? 육신과 자기의 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 드리십시다.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엘리야는 사실이었고 우리는요, 지식이었어요. 예,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응답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부흥의 능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요. 예. 사실은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 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과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적 싸움에 대한 능력을 누린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 다 요소가 다 같이 있어요. 뭐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가졌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핵심이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요. 예.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언약의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 그죠? 자, 36절에 저녁 소재될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 그죠? 또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하신 언약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질 때 주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 주인공의 축복. 이 언약이에요. 자, 언약의 기도를 한 동시에 확신의 기도했습니다. 36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혼자 살았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알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어떤 마음을 기도하느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의 마음이 없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응답 못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요, 이 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요? 예? 여러분,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요? 축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답이 목적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땡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답받고요, 오히려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응답이 축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왜 승리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전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이름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능력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우상,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축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냐? 기드온, 사사시대. 그 다음에요, 지금 이 엘리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우상과 싸운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전도자, 사도 중에서도 바울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갖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네? 한국에서도요, 치악산 하면은 유명한 산으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악자 들어간 산은 전부 다 뭐 험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악산의 전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간영 가서 한번 보세요, 영상을요. 그 간영 가면요, 막 그거 하는데 그 이 치악산에 대한 유래가 쭉 나와요. 까치가 말입니다. 뭐 선비를 돕고 뭐 구렁이에 잡혀 먹으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희한한 전설을 가지고 치악산 그러더라고요. 또 보세요. 그 산 밑에다 흐름에 그 절들이 다 지금 길목마다 어떻게 참 저런 자리를 차지했지 싶을 정도로요.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말고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원주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민감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원주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다 힘을 잃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지금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원주에. 그죠?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 원주에. 그런데 왜 힘이 없냐는 거예요. 복음운동하면서도 이 영적 사실에 대한 기준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사단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누구요? 아합.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네? 얼마나 묘한 여자인지 완전 왕을 사로잡았어. 예.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다 가져다가요, 왕만 섬기게 한 게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주겠다니까요. 물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7천 제자를 숨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나라가 그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악하다, 그 이세벨이 참 나쁜 여자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악한 사단이 뭘 이용해요? 정사와 정치,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있어요. 악한 사단. 우리가 사람과 싸우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치인과 싸우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들을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를, 왜 종교와 우상 세력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 불교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죠? 대순진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안 그래요? 아니, 종교가 서로 인정해 주면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주교 신부와 또 중이 서로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석가탄일에 가서 같이 손잡고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간센보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에?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귀신과 악령들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종교와 우상세력과 왜 싸워야 되느냐? 그 배후에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악령들이 역사하면 좀 어떠냐? 희한하죠. 같은 도시인데도, 같은 동네인데도 이상하게 무당들이 많은 곳은 다 가난해요. 그죠? 그 점집들 많은데 보세요. 참 희한해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 또 희한한 것은요, 이 뭐 무실동이라든지, 그죠? 이 발전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별로 무당집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귀신들, 악령들은 좀 엄침한 데를 찾아다니고요. 예? 희한해요. 그리고 흑암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지역은요, 황폐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요,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면은 백인들이 들어간다네요. 처음에는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이제 새로운 신도시 가면 백인들이 떠나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간대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떠나면 뭐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사람들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이 떠나면은 이제 멕시칸들 있죠. 그 스페니시들, 저 밑에 이제 남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떠나면은 누가 들어가면 흑인들이 들어간대요. 그 인종 비하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흑인 들어가면 그 도시는 완전히 망가진대요. 마약 도시가 되고 폭력 도시가 되면서 그 도시가 망가진대요. 예?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함의 후손들이 대부분 흑인들이거든요. 그런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세상과 지도자들과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을 때 절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엘리야는 미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절대 응답을 누린 언약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인생 작품, 언약 작품 남긴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언약 작품 남겼느냐? 오바다야 같은 평신도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 지명 수배자 엘리야와 아합 왕이 어떻게 만났느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다메섹 사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웠고요. 또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엘리야가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대표적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우리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만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를 세웠지만 잘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엘리사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요단강에서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지나갔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곳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대표적인 제자로 세워서 다음 세대, 후대를 살리는 절대 응답을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타락하고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타락한 현장, 고통받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미래 후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 현장을 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준비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현장을, 이 시대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시대 정치인들, 엘리트들, 경제인들을, 아니 세상의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학문은 이미요 이 불신자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진화론 자체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학문입니다. 예? 뭐 공산주의 사상이 무신론적인 사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예, 그거는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지금요 사람들을 다 장악하는 학문이 진화론 사상이에요.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션 스쿨에서도 국가에서 가르치라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어딥니까? RGS, RLS 이런 데서 이제 그 창조론을 얘기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일반 학문도 가르칩니다만 유치원부터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다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화론 사상을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칩니다 지금요. 예? 이런 현실을 봐야 돼요. 이런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잘 안 갖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다른 종교를 말하면 금방 끌려가요. 다른 문화를 말하면 금방 끌려가요. 귀신 얘기하잖아요. 금방 끌려가고 두려워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바탕에 벌써요 그런 불신 학문들이 다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문제, 시대 문제를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 문제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후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최고 부흥의 사람들로, 최고 부흥의 교회로 축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점검하고 기도의 참된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현실과 미래의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이제는 부흥의 능력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 결단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아니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또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점검하며 준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부흥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확신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흑암 세력, 악령들의 세력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여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후대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작품 남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